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 때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과 현실 간에 이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갈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앞에 서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내 자신의 여러 실망된 모습을 또 보게 되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 번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또 낙담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죠. 신앙생활하고 또 현실하고의 이 괴리감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모른 척 합니다. 모른 척. 뭔가 틀린 건 알겠는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모른 척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에게 분명히 교훈이 되는데 그것을 또 모른 척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또 하나는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않는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마치 세상과 단절시키듯이 그 세상과 단절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두 가지 방법 모두가 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서론이 조금 복잡하고 이렇게 길었습니다만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 있으면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하죠. 오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봤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참 능력자로 살아갑니다. 능력자로.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까?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는 안전배기를 막 일으키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고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삶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늘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삶.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가냐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요. 그 능력이 그냥 예수님이 주셔서 제자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그들은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기도로 이루어진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기적과 이적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에요. 기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고 기적도 하고 막 하니까 쫓아다녀요. 거기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쫓아만 다녀요. 그냥 누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를 하시죠. 그때도 역시 제자들은 잠만 잡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갔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막 귀신이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막 행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조그만 아이가 귀신 들려 찾아왔는데 그 엄마가 부탁하는 이야기를 듣고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 말을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 쫓고 별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 답답한 친구들아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너희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다 정상인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낙담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일을 넘겨가야 되고 이 일을 해내야 되고 이 일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무관심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다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것을 돌파해내고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막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기도가 없으니 쩔쩔맵니다. 제가 일기를 늘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등학교 때 제가 은혜 받고서 한참 막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기록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셔요. 생각만 나면 그 생각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하면 그 일이 됩니다. 열심히 하면 그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또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굵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커지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스물스물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은 많은데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생각은 많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혹 저와 같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그 일을 이루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다음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뤄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의 핵심은 하늘에서 성령이 떨어지더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성령 받았어. 그들이 성령 받아 무슨 일을 했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본문을 볼 때는 전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 사건이 그제서야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거꾸로 늘 언제나 성령이 있으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야 그제서야 깨달아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의 능력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오는구나. 내가 뭘 받고 뭘 누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니 나에게서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늘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성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제9시 오후 3시인데 그 시간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우리에게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수요 기도회가 있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인들입니다. 그냥 무조건 능력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손 들 때 아론과 훌이 그 손 내려오지 않도록 받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받쳐줘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와 함께 같이 기도하니까 그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팔 받쳐주고 도와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맨날 부흥을 외치고 맨날 흥하는 것을 외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일이 없습니다. 흥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뛴다고 됩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됩니까? 다른 세상의 일은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은 뛴다고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 기도가 없으면 예배는 많으나 회심은 적고 땀은 많으나 열매는 적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없는데 예배는 많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회심이 없어요. 회심이. 이제 내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심이 적어요. 열심히 수고는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왔다 갔다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된 기도의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의 열매를 맺는 사역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열매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여러 일들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잔소리 같죠? 기도하십시오 하는 말 늘 듣는 말이고 당연한 말로 쉽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임직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택 장로도 있고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선임되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어떠한 사역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직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직분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일도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을 찾죠.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수없이 질문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들이 왜 어떻게 능력을 만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붙드는 것이 있어요. 꼭 붙드는 것. 우리는 그걸 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거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목숨처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매번 들었고 또 그게 그냥 귀한 줄 알았지 뭐 그렇게 소중한지는 몰랐다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마음과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웠는가 봐요. 예수님을 계속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불러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요. 은과 금 달라고 했잖아요. 안진뱅이가. 그랬더니 은과 금은 없어.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야, 너 예수 믿어 라고 한 거 아닙니다. 너도 교회 다녀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늘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너도 그렇게 기도해봐. 예수님이라고 불러봐. 그러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내가 너한테 줄 것은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것을 소개해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 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해방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출구를 가지고 물질을 있으면 내가 그나마 조금 편하게 살겠지.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적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 자기 일이에요. 근데 그에게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이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람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큼 찾고 있는지, 부르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쁘죠.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일 때문에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되뇌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래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일들보다 훨씬 더 깊이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보면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느니라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가 막 나섰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펄펄 뛰고 찬양하고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듯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래요. 백성에게 말하되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냐? 왜 이 일을 기이히 여기냐? 우리의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니? 내 입에 나서 선포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능, 내 경건, 내가 뭐 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였다. 못 봤느냐?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가는 것.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선포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권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더 잘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더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쉽게 놔버리고 쉽게 딴 이야기하고 쉽게 다른 것 이름을 붙이며 살아간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는 늘 언제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 늘 언제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가지고 싸움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래요.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칼과 창과 단창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을 거다. 너는 그것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딴 것 가지고 나오겠다. 나는 내가 늘 입에서 부르는, 내가 늘 입 가운데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것 가지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극복해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삶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입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그치지가 않아요. 덤벼? 그래? 까불어? 그러면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난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일 감당하겠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약하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놓을 때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일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을 보면 주여 하잖아요. 주여.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여라는 말 한동안 저도 못했습니다.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내 삶에 글쎄요. 그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큰일이고 안 큰일이면 내가 생각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극복하고 이기면 되잖아요.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 주여 주여 해요. 주여 주여. 저희 어머니도 늘 주여 주여. 참 웃기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보실 때는 참 우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쉽게 마치 버릇처럼 습관처럼 문제가 닥칠 때마다 말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습관. 이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갑작스러운 일을 닥칠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말을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고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면 그러면 그 삶은 능력의 삶이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충돌돼요. 내 안에는 명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충돌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명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명철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이 부닥칠 때 명철이 이기면 절대 여호와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명철을 이기면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또다시 너 안에 명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일을 먼저 나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지 말고 너는 범사에 매번 그를 인정해라 그래요. 매번 그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너를 인정하게 된다. 네 명철이 스물스물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명철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충돌합니다. 그때 또다시 매번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지는 거예요. 또 명철이 내 앞에 내 일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냥 말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매번 그를 인정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분은 내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가 부르는 이름, 쉽게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일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다 세워냅니다. 구석구석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 일이 가능할까? 두 가지. 하나는 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절대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천차만별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고민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앞에서 목사가 막 기도하자고 하고 모이십시오 하고 막 출석 부르고 이러면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양심으로 본인이 자기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안내하고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놓치지 않도록 늘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하십시오 이렇게 하래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획일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아서 참 불편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늘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해봅시다. 열심히 몸부림치고 내 안에서 주여 라는 말 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주여라는 말이 참 입에서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똑똑해서 그런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주여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내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또 우리 신앙을 정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